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5장을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교독문은 74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06장을 찬송합니다. 주시며 위태할 때 무한무한
성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 마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했던 모습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에 우리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빠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아름다운 단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상처받은 마음 치료받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사 혈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깃가에 손을 대어 나음처럼 주님의 손이 얹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눈이 떠지는 소경의 그 귀한 역사처럼 성도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고침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서로 마음에 반목이 있어서 질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이 나라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마지막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의 어수선한 정치권의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한 나라 또한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베푸셨는데 받은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만 채워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거듭난 모습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몸서여 동론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합니다.
행복이라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그럼 행복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풀어 쓴다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뭘까?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심는 나무나 혹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곡식은 물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논농사를 보면 물을 대기 위하여서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제 하천을 이루고 내려가는데 낮은 곳으로 논보다 더 위에 하천을 막아서 거기에서 물을 이제 이끌어 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이끌기 위해서 도랑을 파서 쭉 논에 있는 데까지 물을 끌어와요. 이 물은 순전히 비가 내려야만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천수답이라 그러죠. 그 물을 대어서 논에 물을 댄 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그 모가 자라서 벼가 되어서 추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결코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농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이 예루살렘과 같은 높은 산지를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슬을 내리거나 비를 내리곤 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는 가뭄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 룻기의 기록에 보면 베들레헴 땅에 사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정이 있어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네 식구가 살았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흉년을 피하여서 갔던 곳이 모압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 이 모압 땅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산지가 거기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던 높은 바람일지라도 거기에서는 비가 내려요. 이 지역으로 피난 갔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농사가 그만큼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산지에 살다가 양떼를 이끌고 남방으로 내려가요. 왜 내려갔느냐면 물을 찾아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남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100배의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지금처럼 농사가 발전되어서 100배 이상의 결실을 얻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원초적인 농사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소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남방에 내려갔던 이 이삭이 농사를 100배의 소출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그 땅을 떠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삭은 결론을 맺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어떠한 재해나 어떠한 해충이나 어떤 영향력이 없이 순전히 결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수고에 대한 적당한 소득이나 결과를 내가 생각한 것 이상,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양을 침에 있어서 양에게 먹일 꼴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항상 젖을 내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비가 언제나 끊임없이 적당한 때에 내려준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일으킬 정도로 과하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적당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날씨 일기를 보면 우리가 여름철에 요즘 많이 겪는 것이 과하게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하게 햇빛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 이 비가 벼농사에 적당하게 우리가 내렸던 날씨에 비해서 이제는 너무 많은 날의 비와 또한 구름이 끼어 있어서 일조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기적인 난제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그 모든 것의 적당함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필요 이상의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땀 흘려고 애쓰는 수고의 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만족해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1절부터 말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이가 있었는데 그를 좋아하는 이복 형제가 있었어요. 그 이복 형제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복 형제가 상사병이 들은 거예요.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름시름 아파가기 시작을 해요. 이 아파하는 이 사람에게 요나단이 가서 왜 그렇게 아파하고 어려워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꾀를 내요. 그 꾀는 분명히 정상적인 것이 아닌 악을 행하는 꾀였어요.
이 몸져 누웠던 이 이복 형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꾀를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서 나을 병은 그 누이 동생이 와서 나에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주면 그걸 먹고 내가 낫겠다. 그러면서 그 좋아했던 여동생과 불미스러운 관계가 이어지므로 이 다윗의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꾀라고 하는 것,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콤해요. 당장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꾀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유혹받는, 이것만 해도 괜찮아, 이건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에 굳게 선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어렸을 적 기억이 나는데 처음 학교를 가면 줄을 세우잖아요. 어느 줄에 서는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을 서는 게 어느 줄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내가 상사로 두고 있느냐, 누구를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바입니다. 절대 우리가 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멸시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믿음의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어느 곳에서도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열애되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든 그 모임 자체, 악을 도모하는 그 모임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소극적으로 우리가 배제하는 그런 삶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2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억지로 우리가 뭔가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고서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다 보면 한 장, 두 장 읽다가 어느새 10장, 20장 그렇게 읽는 때가 있어요.
말씀의 깊이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왔지만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내린 비가 막히고 이슬이 막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막히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데에서 오는 거고 배반한 데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린아이에게 처음 율법을 가르칠 때에 돌판 위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위에 꿀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너희들도 일반 나라들과 같이 한 가지를 요구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정한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을 세워달라 할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선포한 것은 나라도 갖추기 전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수세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들에게 이것만은 지키라고 명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카피해가지고 곁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킨 왕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에 이 말씀은 왕들에게서 잊혀지고 성전의 깊은 괴짝 속에 숨겨지게 된 거예요. 요시야 임금은 그 말씀을 찾아내어서 읽고 자기 옷을 찢었거든요. 왜?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행한 것을 보면 말씀에서 너무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왜? 신명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신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던 일들을 지금까지 성전을 더럽히면서 백성들의 삶이 그 속에 빠져들었거든요. 미래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고 각 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타파버리고 산당들을 다 없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이끌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 귓가에 이 남아있는 어느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는데 지금 출발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분은 가정에 혼자 살아요. 아마 지금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식당에 와서 봉사도 하고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주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언제나 열매를 기대했던 것 어김없이 맺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기대치에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지금은 많이 농사가 발전되고 개선돼서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풍차라는 게 있었어요. 콩이나 혹은 이런 옥수수 같은 것을 위에 얹어놓고 바람을 불면 쭉정이는 저 뒤로 다 날아가요.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다 밀려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다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떠냐? 의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결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말해요. 주제와 같은 시편인 거예요. 아니면 이 시편 1편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선언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주셔서 구원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대적을 물리쳐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번성과 이 생육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이 복이라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다스려 나가고 정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을 누구에게 지명하였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임을 믿고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명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의 가정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을 안위하셔서 복 있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베푸셔서 이 주일을 맞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삶의 형통을 기대합니다. 주님이여 마음 다해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주간의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이번 봄은 좀 날씨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벚꽃이 피기 전에 잎이 올라오지를 않나, 개나리가 피면서 잎이 먼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받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한 주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결정하기 어려울 때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가장 복이 있는 가정이라 칭하여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다.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적을 막으신 어떤 민족도 없다.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셔서 높은 곳을 밟게 하신 이가 없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들이 보고 또한 그 복을 이야기하였듯이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믿음의 복이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지고 그 축복을 논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을 나누어 주고 행복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는 수고에 알맞는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지고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이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위기를 이겨내고 위협을 극복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공혈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시기, 질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바랬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한 주간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족들 모두, 우리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직장에서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